할렐루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귀한 날입니다. 오늘 예배를 주님께 다 올려드리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6월의 첫 번째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주일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모든 예배의 순서, 그리고 또 오늘 이따 있을 야외 예배 통하여서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6월 달의 첫 번째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죄악된 모습으로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 연약하고 부족했던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 주님 앞에 또 고하며 자복하며 또 회개하며 또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을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셨으니 그 보혈의 힘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알고 또 모르고 지었던 모든 죄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죄 용서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통하여서 또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에 주님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예수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또 그렇게 올 한 해의 표어를 정했습니다. 단순한 표어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삶의 어느 자리 어느 위치에 있든지 주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그 역할들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 나누며 또 서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알리며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을 나눌 때에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코너스톤 교회 공동체로서 저희가 성장되고 또 보존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저희 단기 선교와 BBS 등 여러 가지 그 행사들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단순히 1년에 반복되는 그런 행사, 어떤 애니얼 이벤트가 아니라 아버지 정말 이 시간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으로서 아버지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아버지 그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으로 있을 그 모든 저희가 준비하는 일들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준비하는 손길들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BBS를 준비하는 아버지 또 신은총 목사님과 또 교사님들 또 발론티어들 또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아버지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그 어린 마음에 그 마음의 중심에 품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또 자라나는 그 모든 삶의 그 시간 가운데서 예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기 선교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과테말라와 도미니카 공화국에 가는 선교팀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가득 채워주셔서 이 시간이 정말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각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맡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그 도미니카 공화국과 과테말라에 또 많은 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코너스톤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 레드우드 시티에 세우신 주님의 그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주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면서 나아갈 때에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보여주실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운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에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줄 때에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무럭무럭 자라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세에 아버지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 교회로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맡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또 에너지 또 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유선 목사님 가운데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먼 길을 다녀오시면서 또 피곤한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주님께서 지치지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전할 때에 그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성도님들 겸손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야외 예배가 있는데 그 야외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몇 가지 짧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방금 기도했던 것처럼 11시에 야외 예배로 저희가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이 11시니까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 또 자세한 문의사항은 저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박유세 목사님께서 이제 안식월을 마치시고 돌아오셔서 오늘 이따 일부 예배 말씀 전해주시고 또 야외 예배에도 함께 하십니다. 박유세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VBS가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또 자세한 문의사항은 신홍충 목사님께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 헌화는 서은유 어린이가 생일 감사로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유세 목사 오래간만 인사드립니다. 지난 5월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을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저는 모든 우리 안식월의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국이에요. 그러나 미리 녹화하면서 여러분들 우리 일부 예배 말씀 나누기 위해서 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빛의 간의 주님께서 함께 하셨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오늘 나누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제가 지난 4월 달에 여행하면서 영국에 방문한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요크민스터라는 요크시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참 오래된 성공회인데요. 7세기 AD 7세기 때에 노르텀브리아 왕이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은 것을 기념하여서 거기에 나무로 된 교회가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세기 노르만 바이킹족들의 침략을 받고 노르만족들이 더 크게 그 교회를 지었다고 합니다. 11세기의 말이죠. 그리고 그 뒤로부터 250년간 계속 증축 확장되어서 오늘날 영국 성공회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가 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이 길이가, 그 교회의 길이가 자그마치 160m나 되고요. 또 교회의 이 첨탑의 높이, 밑에 땅에서부터 위에까지가 71m 되는 거대한 그러한 큰 사이즈의 교회에 다닌 것을 보면서 참 경이롭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크민스터의 교회가 유명한 또 다른 이유는 거기에 한 면이 전체가 스테인드 글라스로 된 그 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스테인드 글라스가 얼마나 큰지 동쪽에 있는데요. Great East Window라고 불리는데 거기에 그 창으로 된 스테인드 글라스가 한 테니스 코트만한 사이즈로 높이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작은 유리 창들이 쫙 이렇게 연결되어서 아름다운 전체 큰 유리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 작은 유리들을 보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스토리가 쫙 이렇게 장면별로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동쪽에서 햇볕이 쫙 내리치면서 그 스테인드 글라스의 성경의 이야기들이 눈에 들어오면서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염없이 그곳에 머물러고 싶었고 또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절로 나는 것이 요크민스터의 동쪽 창 스테인드 글라스의 벽이 있던 것을 지금도 회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거룩함에 대한 추구, 하나님의 임재, 성스러움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 있을 때 우리는
숙연해지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우리의 원래의 본향인 아버지의 품으로 거기 머무르고 있고자 하는 가고 싶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실 진심 어린 영적인 마음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한 가지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비단 나 혼자 이렇게 수도원에 있을 때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해서 영적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영적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죠. 우리는 과연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임재를 담을 수 있는가를 우리 말씀 원리를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는 성도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가 함께 성도, 교회 이러한 바람들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우리 에베소 사도의 말씀을 에베소에 나와 있는 바울 사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야유 예배를 맡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교회란 가족입니다. 같이 해주실까요? 교회란 가족이다. 교회란 가족이다. 1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 household of God, 하나님의 식솔, 하나님의 가족, 식구 이런 뜻을 쓰고 있습니다. 조금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신비인 교회를 설명하고자, 신비는 어렵잖아요. 신비는 조금 추상적이고 우리가 좀 다가오지 않는 면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비유를 썼습니다.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교회란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지금 읽었듯이 교회란 가족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권속은 또 뭘까? 하나님의 가족은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같은 구절 우리 19절에 보니까 앞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와 나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다. 가족은 무엇이냐? 옛날에는 너와 내가 남남이었고 그냥 나그네같이 지나가는, 다시 안 볼 것처럼 취급했던 사이였지만 가족이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가족은 이제는 서로 섬기는 관계가 되었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남남이 아니다.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말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남이 아닌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교회는 가족이다. 좀 쉽게 이렇게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가 서로 관계가 없던 사람들인데 가족이라고까지 되었을까요? 우리가 어떤 모르는 사람들 만났을 때에 그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중재를 해서 누군가가 중간에 소개해 준 사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람과 친해질 수가 있고 또 가족 같은 관계까지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색했던 관계에 심지어 적대적인 관계를 해결해 준 중재자가 있을 때에 우리는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유럽 여행을 하면서 저는 독일의 시골 마을에서 교회 역사에 중요한 모라비안 형제단의 교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라비안 형제들은 그 옛날 요한 웨슬리 목사님에게 구원에 영향을 미친, 구원을 받도록 도와준 그러한 역사가 깊은 뼈대 있는 그런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추구하고 있었죠. 그들은 모라비안 교도들은 깊은 영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또 그렇게 돼서 외부인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그러한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문을 하면서 한국인 선교사님이 모라비안 교도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소개로 저와 제 아내 그리고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까지도 모라비안 교도들이 예배 드리는 그 장소에 초대가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독일어로 예배를 드렸고 전혀 우리와는 다른 전통의 예배였지만 그들은 우리를 환대했고 또 심지어 저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기회도 예배 가운데 주었습니다. 아니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남남이었는데 중간에 선교사님이 우리 중간에 우리를 초대하니까 이렇게 예배도 드리게 되고 영이 통하는 그러한 하나가 되는구나. 참 따뜻한 시간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00년간 이어온 모라비안 교회의 작은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이 큰 특권이었죠. 만약에 제가 그곳에 선교사님의 도움 없이 혼자 방문했더라면 그런 환영을 결코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 가보는 것, 처음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누군가가 소개를 해주고 또 인사를 시켜줄 때 처음 만났지만 가족 같은 그러한 환대와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교훈을 제가 여행 가운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하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재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이전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전에는 상종하지 않았던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었다. 예수님의 중재는 그렇게 강력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본문 위에 보면 1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여기 중간에 막힌 담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성전의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였습니다. 우리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시면 바울 시대도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시면은 우리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한가운데 성전이 있었고 그래서 둘러싸고 있는 이 펜스가 있는데 그 펜스와 성전 사이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의 뜰에서 이제 성전이라고 되어 곳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비문이 하나 적혀 있었는데 그러한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No foreigner may enter within the barricade which surrounds the sanctuary and enclosure. 여기 성소를 싸고 있는 이 담을 어떠한 외국인도 넘어서는 안 된다. Anyone who is caught doing so will have himself to blame for his ensuing death. 이 경계를 넘는 사람은 자기가 죽을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이런 굉장히 강한 경고문이 써 있는 것을 우리 바울 시대에는 볼 수 있었습니다. 가정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안 동양 사람들인데 음식점에 산호세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 앞에 써 있는 거예요. No Asians, no colored people. 이런 인종차별적인 발언이 있고 옆에 총ing 표시가 이렇게 있다면은 여러분도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불쾌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공격을 당한 듯한 그리고 우리 스스로 두려움을 느끼기에 충분한 적대적인 상황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헬라인과 유대인들은 그러한 상황에 매일 문화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도구를 이용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육체로 중간에 성전에 그 막힌 담이 있지 않느냐, 이방의 뜰과 유대인들이 지날 수 없는 그 문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체로 때려 부수셨다, 깨트리셨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이런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피와 생명으로 담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휘장막이 찢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에 막혔던 담이
헐린 그 사건을 오늘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 말을 바울이 비유에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옆에 있는 그 성도님이 원래는 나와 아무 관계없는 남남이었지만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시고 사 주신 형제, 예수님께서 은혜를 보신 자매라는 눈으로 볼 때에 그들은 더 이상 남남이 아니고 너무나 귀한 나의 진짜 형제, 나의 자매, 나의 가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교회는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은혜로 죄의 용서를 받은 우리들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 받은 우리들은 바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성격, 서로 다른 생각들까지도 내려놓고 한 가족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 가족된 교회를 사랑합시다. 아멘. 가족된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핏값을 주고 사신 형제, 자매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에게도 같은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평소에 말하지 못한 분한테 이성적인 이런 사랑이 아니고요. 필라델피아 그러죠. 형제 사랑. 정말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사랑은 감정이기 이전에 결단이고 고백입니다. 서로 간에 막힌 담을 당신의 몸으로 허신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형제를 자매를 가족으로 사랑하십시다. 교회는 새로운 가족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우리에게 교회를 또 두 번째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는 것이죠.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성소, 성전입니다. 교회는 성전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교회는 성전이다. 교회는 성전이다. 본문의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가족이다 라고 한 뒤에 이어서 또 다른 비유를 하는데 건축물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 건축물의 모양을 좀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위에서부터 내려봤을 때 우리 성도된 우리가 건축물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지금 교회를 이루는 우리들은 가장 최근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일 것입니다. 20절 말씀이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우리가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서 있는데, 우리가 성도로 서 있는데 바로 우리 발 밑을 보니까 오늘 본문과 같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가 세우심을 받았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누구입니까? 최초의 예수님의 12제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그 사도들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고 가르쳐준 우리 영적 리더들과 같은 분들이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지지해주는 영적 리더들의 가르침 위에 서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건물의 모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아래를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 있고 그 아래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가르침이 있고요. 꼭 더 밑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20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가 맨 위에 있고 우리 그 바로 아래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있으며 그 밑에 기준돌이 있는데 바로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지탱하는 기준이구나. 이러한 건물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벽을 쌓을 때 맨 아래 기준이 되는 그 줄이 똑바로 해야지, 기준이 잘 잡혀야지 그 위에 이렇게 넘어지지 않는 견고한 벽이 되듯이 우리의 기준돌이신 예수님의 복음이 교회에 모퉁이 돌이 된다, 기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해석해주고 전파해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들이 바로 또 그 위에 있는 벽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 건축물의 가장 위에서 이제 복음의 집을 세워가는 벽의 한 부분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든든하게 지어진 건축물은 어떠한 역사나 문화의 풍파나 어떠한 핍박의 지진에도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어진 교회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견고한 요새가 되어서 세상의 죄와 거짓 문화, 또 거짓 신들을 배격하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바로 성전이다,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번 동부 유럽을 여행하면서, 특별히 독일 동부를 이용하면서 체코와 국경 지역의 퀘닉슈타인 요새 포트레스, 퀘닉슈타인 포트레스라는 것을 보면서 참 인상 깊게 관광을 했습니다. 퀘닉슈타인, 독일어로 로열 스톤, 킹스 스톤 이런 뜻인데요. 왕의 돌, 요새, 이러한 이름입니다. 그 성은 독일의 엘베 강, 체코로 쭉 흘러가는 엘베 강에 있는 거대한 고원 지대에 건축된 요새로서 수백 년 동안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는 천혜의 요새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진을 보면 느끼시겠지만 바위로 된 고원 위에 돌벽을 높이 쌓아 올린 건축물이었기에 수백 년간 그 어떤 적도 그 벽을 올라가거나 정복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건축물을 보면서 크게 감탄을 했습니다. 천연의 높은 단단한 안반석 위에 정교하고 고르게 돌들을 높이 쌓으니까 수백 년간도 끄떡이 없는, 아무도 함락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천혜의 요새가 되는구나. 지금도 이렇게 서 있는 끄떡없는 요새인 것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세계 2차 대전 때에는요, 그곳이 전쟁 포로들을 수용하는 감옥으로 쓰이기도 했고 병원으로 쓰이기도 했고 수백 년을 이어왔지만 현대까지도 사용될 만큼 견고한 건물이었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그 성이 그렇게 관리가 되고 확장이 되며 사용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요새의 이름이 말해주듯이 그것이 어떠한 퀘니그슈타인, 그 영주나 왕들이 살았던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유럽이나 아시아의 그 어떠한 성이나 어떠한 요새보다 견고하고 오래된 건축물입니다. 세상의 각종 사상들과 문화들,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려 했습니다. 그 얼마나 세상의 군왕들이 교회를 파괴하고 핍박하려고 했겠습니까? 하지만 결과는 그들은 다 사라지었을지언정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든든히 세워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만 해도 47,000교의 남침내 교회들이, 우리 교단만 47,000개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을 본다면은 한국의 개신교회들이 자그마치 17,000개의 개신교회가 전국에 쫙 서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에 든든히 서 있는 이유는 교회된 우리들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라는 수많은 벽돌들 위에 견고하게 신앙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된 우리들은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거대한 안반석, 코너스톤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적이 무너뜨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견고하게 서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교회라는 건축물은 항상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장소,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견고하다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2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건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외부의 세상 문화 또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기능도 있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이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이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뭐라고 하죠?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는, 이 건축물은 바로 성전이구나. 교회가 성전이라는 것을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국 여행을 하면서 계속 오래된 건물만 보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 오래된 교회를 보았는데, 그러다가 런던 북부의 모튼이라는 지역에서 Carey Baptist Church라는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곳은 그 유명한 윌리엄 캐리, 현대의 선교의 아버지, 인도로 파송된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를 파송한 교회였기 때문에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윌리엄 캐리 목사님이 또 목회도 하셨어요. 그곳의 전시관에서 역사를 배우며 교인들에게, 그 교회 성도들이 우리들에게 따뜻한 차와 또 달콤한 쿠키를 제공을 했습니다.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그 교회 가기 전까지 영국에서 수십 개의 교회를 방문했지만 한 번도 그 교회 교인들을 만났다는 생각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박물관에 큐레이터, 또 관리인 이런 자격으로 사람들 만났지만 성도를 만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주중에 그 교회에, 캐리 교회에 봉사하러 나온 성도들 몇 분들을 만나고 윌리엄 캐리의 복장을 한 목사님이 우리를 웰컴해주고 직접 설명해 줬을 때에 참 마음이 동하여 감사했습니다. 같이 갔던 일행들이 그런 마음을 나눴습니다. 윌리엄 캐리 교회 목사님을 향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좀 목사님과 목사님 교회를 좀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 즉석으로 우리 대접받았기 때문에 축복송을 해드리고 또 함께 합심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영국의 이 교회를 크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윌리엄 캐리 때와 같이 선교의 전진기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마음이 뜨거워지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체험을 제가 한 것을 기억을 합니다. 교회가 위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위대한 것은 오랜 역사와 잘 조직된 신학과 전통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위대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성전입니다. 성령의 전입니다. 오늘 교회로 모이는 날이죠. 주일. 특별히 소풍의 날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며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전된 교회를 함께 세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이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한 번 더 볼게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서로가 예수님의 교회됨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가족으로 믿고 사랑하십시다. 성전된 교회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번 주에 돌아볼 교회 가족이 혹시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까? 믿음의 격려가 필요한 분이 계십니까? 낙심이 되어서 또 시험이 들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혹은 칭찬할 성도가 있습니까? 정말 너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는, 주의 일을 하는 그분에게 정말 당신 때문에 너무나 우리 교회가 아름답다, 하나님 영광받고 계시다, 이런 칭찬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혹은 내가 가족으로 믿고 또 성전으로 믿는다면은 우리가 물질을 나눌 지체가 있습니까? 좀 약해 보이는 벽돌, 내가 좀 더 도와드릴, 격려해드릴 그런 분이 생각나진 않습니까?
성전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약한 지체를 돌아볼 때에 주님은 여기에 임하시고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강한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되자, 교회를 세우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즐겁게 하루 보내시고 주중에도 서로 도로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참된 하나님의 성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회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핏값 주고 사신 교회이고 그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며 교회는 성전인 것을 기억하고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코너스톤 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정말 모퉁이 돌로 믿으며 그 위에 배운 우리 말씀의 가르침, 영적 리더들의 가르침을 훈계를 받아 열심히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허락하신 교인들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고 또 아버지 서로 세워주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더욱더 거룩하고 온전하고 또 귀한 모습으로 점점 변화해가는 우리 교회 될 수도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야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의 기쁨과 사랑과 또 휴식을 누리는 복된 주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잠깐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의 물질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감사와 선교와 11조 또 주정헌금 우리 각종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드릴 예물을 드리는 정말 산 제사들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주님의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동역자 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물질 위에 또 우리 드리는 분들 위해 축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자기 생명을 다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긍휼하심과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교회는 가족이다, 교회는 성전이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복된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